오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이 한 말 중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라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욥은 살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으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시험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의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자녀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욥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면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할 때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또 찢어질 아픔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이렇게 몸뚱아리만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꾸하며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재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욥이 이렇게 당한 것은 이 사단 때문이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특별히 이 잘못 이게 없었습니다.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래서 그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욥이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욥을 어떻게 대했나요? 아마 이 대목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대목 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욥이 한 말입니다. 나의 형제들 나를 멀리 떠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모른 채 한다. 내 친척들 나를 버렸다. 가까운 친구들 나를 잊어버렸다. 내 집에 손님으로 있던 자들 또 내 집에 종으로 있던 자들 나를 모른 채 한다. 외국 사람 대하듯이 대한다. 내가 불러도 대답지도 않는다. 부인마저 내 숨쉬는 것을 싫어한다. 동포들이 나를 끔찍해 혐오스러워한다. 그런데 이 꼬맹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한다. 내가 이 사랑하던 사람들, 형제들, 내가 아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또 손님들, 또 집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 아내, 이 아이들까지 내가 사랑했는데 다들 나를 등을 돌렸다 하고 욥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외로워했었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들이 온 이유는 욥이 지금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를 이 초상집입니다. 조문하고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이 얼마나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나고요. 기왓장으로 막 몸을 긁어야 됐었고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게 슬픔을 애통함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됐다라는 거예요. 7일 밤낮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 그가 당하는 이 고통 고난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욥과 이제 이야기가 나누는 것이 욥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에게 바라던 게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욥기 1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은 이것을 말하는데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은 이래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말을 잠잠히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기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욥을 조문하러 위로하러 왔다면서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행동은 욥이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욥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 친구들은 욥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죄져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욥을 조롱했습니다. 욥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은 거야. 심지어 욥기 8장 4절에 보면은 너 자녀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벌 받아서 죽은 거야. 이런 악담을 했습니다.
지금 친구의 자녀들이 죽어서 지금 조문해 주러 위로해 주러 왔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자녀들이 죽은 거 하나님께 죄져가지고 벌받아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으니 욥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불난집에 아주 부채질을 했습니다.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 42장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 두 친구에게 노했다 화났다. 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옳지 않은 말을 했어. 옳지 않은 말을 했어. 여러분, 친구가 친구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친구가 왼수가 됐습니다. 친구가 왼수가 됐습니다. 금년 들어 교회는 부모와 자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친구들이, 나의 자녀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친구들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나의 자녀가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욥의 친구들 같이 이렇게 악담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으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조문하셨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하셨습니까? 나인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대에서 나가는 그 행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들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조문하셨습니까? 뭐라고 위로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2절에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일단은 불쌍히 여기셨다. 아니, 더 이상도 없습니다. 네 아들이 죄져서 죽었구나.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과부, 아들을 땅에 묻어가는 과부를 보시고 그의 마음이 찢어지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물론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라 써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불쌍해서. 지금 멀쩡한 것 같으지. 그러나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녀, 노소, 귀천, 부귀 모든 걸 망라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이 불쌍해서 오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잘 아는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형제가 죽었으니 울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구는 것을 보시고 이것이 예의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이.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까 나인성의 과부 그를 보시겠다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이래 하셨고 지금도 이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한 자, 가족을 잃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을, 도움을 요청했던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조문하고 위로하셨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조문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조문하고 그렇게 그딴 식으로 위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조문하고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위로를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어려움 당한 자, 환난 당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고요. 위로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주신다고요. 소망,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소망. 아니, 누가 죽었는데 무슨 소망?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 위로와 소망이 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조문하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당신을 안위해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왜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계십니다. 하는 메시지를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에 관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침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까? 그 죽은 자가 예수를 믿고 죽은 자입니까? 가족에게 이 메시지를 환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는 죽은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잔다고요. 하나님이 깨우실 거니까 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다, 내가 깨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죽으셨고 일부러 다시 사신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해결까지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이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자녀에게 이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같은 친구, 우리 예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자녀가 이 예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친구해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까지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까지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저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약속으로, 소망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